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교재 혹시 인터넷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들으신 분들 가운데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아니면 교회로 연락하시면 교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셔도 구입할 수 있는데 서점에 가시는 것보다 1,000원 싸게 저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구입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천지창조를 배웠습니다. 천지창조를 배운 것의 가장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은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참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신학적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일과 안식의 리듬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이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하는 것, 쉬는 것 이것이 함께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이미지를 닮았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신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 보면서 우리 자식들 속에서 그 모습 속에 비슷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보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자주 들으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시는 거랑 그렇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설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배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심심하니까 그냥 우리 닮은 거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것을 운행하고 그것을 다 지키도록 그 책임을 그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타락하였고, 여러분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가 특별히 많아요.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 이 극동 지역에 우리 중국에도 물난리가 엄청나죠. 또 일본에도 물난리가 엄청나죠. 우리나라에도 물난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꽤 잘 맞추는 편인데 요사이 전혀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뜻하지도 않은 이상한 기온 변화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이 슈퍼컴퓨터로 돌려가서 맞추는데 예측대로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 이게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우리가 너무 탄소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과학적 분석이고요. 성경적 분석은 뭔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이 지구가 망가진 거예요. 그 망가진 결과의 산물이 오늘 이 물난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 누구 책임인가? 사람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 사람이 책임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맡기신 것이 이 모든 만물인데 이게 잘못 돌아가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요. 그 자체의 책임도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여기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이를 출산을 앞둔 부모가 보면 아이 장난감도 사고 아이 방도 꾸미고 아이 것들을 막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은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거 다 누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이렇게 쭉 창조하시는 가운데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가? 그게 바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활용하도록, 잘 다스리도록, 온전히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패러그램은 좀 통과하고요. 두 번째 패러그램, 그러니까 26페이지에 밑에 있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태초의 창조자의 마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자녀들에게 경이로운 선언을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지녔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얘기는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감사도 있지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책임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더 남보다 더 많이 갖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가면 인간이 질문 Q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을 떠올리면 집에 가서 좀 고민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보면 이 진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창조와 비교할 때 사람이 어떤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까? 어떤 독특함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길은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하고 그 일과 안식의 리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션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지금 이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피조물들이 알아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여러분 강아지 얼마나 예쁜 강아지 많아요. 요새 그 애완동물들 개 많이 기르죠. 정말 참 예쁘게 해놓고 사람보다 더 예쁘게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강아지가 아무리 많아도요, 강아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없습니다. 네? 쭉 보면 제가 이렇게 태화강 이렇게 걷다 보면 참 그 어느 날 이렇게 해가 지는데 노을이 쫙 비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정말 야 너무 멋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멋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무리 귀해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영광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번역을 여기 이 책이 원래 우리나라 말로 쓴 것이 아니고 번역된 책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길인데 이 반영을 그냥 이 반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길은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한 모든 걸 지혜롭게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일과 안식의 이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1.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이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첫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하셨던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다음 성경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좀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영어식 표현을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식 표현,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비테이션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좀 생각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이른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기 그 존재에게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주는 거 아까운 거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그냥 나 혼자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창조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자존감과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창조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거 다 내 거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것은요, 그 모든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자연 만물들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아시죠? 다른 나라 가면 안 해요. 당연히 미국만 가도 분리수거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분리수거를 잘 열심히 하는 것, 그게요 바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거. 왜? 이 환경 파괴를 막는 길, 오히려 더 환경이 더 건강해지도록, 자연이 건강해지도록, 지구가 건강해지도록 우리가 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니까 막 큰 어떤 지구적인 일, 뭐 나라적 국가적인 일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본문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이 자연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거기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요 더 성실하게 철저하게 모든 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 좋은 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전체 이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에서 세계의 국가들이 세계를 움직여 나아갈 때 그 국가 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기독교 정신이 주장하는 국가들이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바른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는데 정책을 많이 펴니다. 그게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별로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안 해요. 배려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성경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섭리를 누가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가 죄의 지음으로, 이제 3과에서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인간이 죄 지은 결과로 자연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죄 지은 결과로
모든 자연 만물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의 결과를 보면서 지금 막 중국, 일본, 한국 뭐 지금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뭐 엄청난 피해를 보죠. 자연의 재해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인가? 우리 때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만일에 국가의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정책을 바로 세워서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만일에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라 내 삶만 산다. 그러면 최소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건 내가 못하지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행동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얘기하면 얘기가 끝도 없이 많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은 것 하나하나 분리 배출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요새 보면 뭐 이제 플라스틱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플라스틱 보면 지금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이렇게 잡아보면 그 막 뱃속에 플라스틱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 플라스틱이 왜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덜 쓰려고 노력하는 것,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은 것 하나하나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자이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도 다스리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려면 먼저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에 대한 심판은요, 우리 그리스도는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요. 우리는 천국 가도록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내 손에 맡기신 것, 그건 내가 더 부셔뜨렸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렸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아담의 하와의 타락으로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서진 것이지만 우리 손에 있는데, 내 손에 와서 더 부서뜨렸는지 더 망가뜨렸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삶의 부분에서는 보존하고 더 낫도록 만들었는지,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 보니까 이렇게 되죠. 나의 삶의 영역 중 권위를 부여받은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내게 맡겨진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창조 세계의 혼란과 고통이 아닌 질서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잘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손길이 보여지도록, 회복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심지어 벌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창조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물들을 우리가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창조물을 숭배하거나 남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로는 빼고요.
우리가 받은 권위의 영역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남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권위를 행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인간이 어리석어 타락하여 가지고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창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창조물을 숭배하는, 창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산이 높아도 그 산은 뭐 히말라야 산 이런 데 앞에 딱 쓰면 경외감이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경외감이 느껴져도 그 산은 숭배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숭배하면 안 되고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용이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나라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벌목을, 이렇게 나무를 잘라 벌목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손을 안 대는 숲이 있답니다. 이렇게 숲이. 왜 그거 안 자르냐? 그만 팔아서 써도, 뭐 국민들이 왜냐면 워낙 좋은 나무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팔았어도 뭐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왜 안 자르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그게 지금 카나다인가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남겨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용이라는 게 뭔가 나만을 위해서 과도하게 사용한 게 남용이에요. 우리는 뭐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새 너무 풍족하죠. 그래서 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음식도 많이 버리고요, 옷도 참 많이 버리고요. 우리가 보면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남용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남용하는 거, 이거 옳은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절제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보니까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들을 한 가지 떠올려 보시죠. 권위를 남용하거나 방임해서는 곤란한 처지에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사람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방임하는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 밑에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명령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 있으라와 같은 말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손수 지으셨습니다. 친밀함을 인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 뒤에 내용들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손수 지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게 제가 볼 때 이 원래 저자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번역상 이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진하게 비벼가지고선 눈 뚫고 코도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기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했어요. 다른 피조물도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물고기 있으라니까 물고기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공중에 새가 있으라니까 공중에 새가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집단으로 그냥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 하나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과 사람은 만들 때부터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말로 만들지 않으시고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능력뿐 아니라 친밀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첫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의 인상은 강렬합니다. 거울에 물건을 잘 비추려면 거울 바로 앞에 제대로 놓아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그분을 가장 잘 비추며 그분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도 지금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영은 이렇게 손, 발 뭐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손으로 흙을 막 빚어가지고선 굽다 보니까 너무 꺼가지고선 너무 빨리 꺼내가지고 탈까봐 얼른 꺼냈더니 너무 빨리 꺼내가지고 하얗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오래 꽂더니 이게 너무 타가지고 흑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아주 놀놀하게 딱 알맞을 때 딱 꺼낸 게 황인이 됐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런 건 그냥 우스운 얘기지,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손으로 하게 해서 이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은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르게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요,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동물의 왕이 뭐예요? 백수의 왕, 사자, 호랑이?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준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성경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이 세상에 뭐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것을 통하여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준다, 그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상을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 형상을 잘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여 다시 돌이키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도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지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다른 존재들에게 선악과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냥 피조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구분점을 만든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구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기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게 좀 불편해 하시고 이게 참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에요. 지금 본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나머지는 보고 모든 것을 창조한 걸 보고 다 좋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독처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라 그랬어요. 왜? 사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끔 보면 그런 경우에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해요. 왜냐하면 독불장군인 경우가 있어요. 독불장군이.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을 버리고 다 그냥 무조건 사람과 잘하기 위해서 다 내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내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회사 동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만나는 이웃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델을 가지고 진행하는 지혜들을 가지실 줄 바랍니다.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히 특정한 한 나무를 금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일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적이거나 개별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고 여러 번 좋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신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입니다. 홀로 동떨어져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며 친교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정확히 하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신경을 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내가 계속 안 좋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문제는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3.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고 읽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결과로 일하라 명령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선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세워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일은 아름답고 선하며 목적이 분명합니다. 일은 죄로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힘겨운 수고는 죄로 인한 것이지만 일 자체는 우리의 성취감과 하나님을 표현하고 반영할 환경을 제공하는 위해 타락 이전에 구상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일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무조건 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하는 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사실은요, 정년퇴직하고 하시면 모든 분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요. 전부 다 뭔가 일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놀면 좋을 텐데.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일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 살아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일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 그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 일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힘겹게 수고해야 살 수 있는, 이게 벌이지. 이게 벌이에요. 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 밑에 있는 본문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밑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피곤하시거나 탈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모범 보이기 위함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안식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잘 반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쳐 있습니까? 영이 모두 살찐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소중한 선물로 받으십시오. 세상의 무질서한 리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지혜와 축복의 리듬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안식, 이 쉼이라는 것을 잘 갖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잘 쉬질 못합니다.
우리는 휴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도록 놉니다. 그리고선 휴가 끝나면요, 휴가를 했으니까 막 힘이 탁 생겨가지고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 죽으려고 그래요. 주일날 지나고 나서 월요일 되면요, 월요병이 있답니다. 다들. 왜냐하면 주일날 푹 쉰 게 아니라 주말 돼서 열심히 놀러 다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예배는요, 우리의 영이 쉬는 시간입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공급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서 34페이지 결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인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반영하는 형상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은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 나를 반영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비추는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쉼도 제대로 갖고 일도 제대로 하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이걸 잘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이거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전도예요.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일에 온전히 하나님 다 볼 수 있다. 그럼 보여주면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삼과의 타락을 배우는데 타락한 상태 잘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살기에 급급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형상 입은 존재로 창조된 줄 믿고 그 형상에 합당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인 예수님께로 우리 이웃들을 인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밑에 박스 하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관계하시고 자기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상이 보이도록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과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물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마음껏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마음껏 이루어 나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일생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